말씀의 제목은 정한 때 끝의 환상을 간직하고 살아가자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세상 나라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이라는 주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멸망을 당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도, 택하신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날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소망하고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멸망당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도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멀리 태국으로 떠나갈 때에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그들에게 맡겼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복음을 완성하신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시고 그에게 맡겨준 모든 소명 이제는 제자들에게 맡겨주시고 그 일들을 다 할 것을 그에게 당부하시고 떠나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재능에 따라서 각각 어떤 사람들에게 5달란트를, 또 한 사람들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었다. 그리고 오랜 후에 그 종이 돌아와서 결산하게 하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다시 세상에 오실 그때가 바로 결산할 때가 되고, 또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종말의 때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결산할 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결산할 때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회개할 때, 나중에 손익을 계산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근데 원어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말씀을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말씀을 함께 만들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말씀을 함께 계산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로고스라는 얘기를 여기다 쓰고 있는데, 이 로고스라는 얘기는 원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요한복음에서는 말씀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로고스를 결산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는 것을 물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이 땅 위에서 선한 청지기의 소명을 다하고 살았느냐, 이것을 물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살 동안에 우리가 큰 업적을 이루었느냐, 또 돈을 많이 벌었느냐, 권세를 많이 얻었느냐, 또 세상에서 일을 많이 했느냐, 이런 것을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느냐 하는 것과, 또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예수님께서 마지막 분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라 하는 그 말씀대로 증인의 삶을 살아갔느냐, 이것을 물으시겠다 하는 것이 바로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결산하시고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들을 열심히 살아오고 청인의 삶을 살아온 그에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게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이 말씀 뭐예요? 내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왔고, 내가 내게 분부하신 모든 정인의 삶을 잘 살아왔으니까 내가 이제 내게 큰 일을 맡길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영어로 보게 되면 come, 내게로 와라. 그리고 and share your master's happiness. 그래, 나와 함께 나누자. 무엇을 나누냐? 내 주인의 즐거움. 내 주인의 즐거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 예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즐거움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없는 그런 기쁨 속에, 끝없는 그런 행복 속에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선한육의 모든 성도들 마지막 날 결신할 때,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정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네 죄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 주시는 말씀은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종말의 때에, 이 세상의 종말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종말의 때가 언제 오느냐, 그게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 오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 삶을 준비해 가며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정한 때 끝에 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이 지금 17절과 19절 두 번째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정한 때 끝에 관한 말씀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the time of the end, 그 종말의 때에 관한 말씀이다. 그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말하는 사람들은 이 때는 아직 오지 않은 세상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세상에 오실 때, 그때가 종말의 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이 종말의 때는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죽게 되는 종말의 때, 그리고 성전이 정결하게 되는 그때가 바로 이 정한 때, 종말의 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때라 말하기도 하고 또 이미 온 때라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종말 정한 때라는 것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이 땅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왕들도 그 때가 끝나는 때, 종말의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도 그 종말의 때가 있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와 바사도 종말의 때가 있고, 그 뒤에 일어나는 헬라도 로마도 모든 나라 세상에도 종말이 있다. 그래서 그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종말의 때에는 이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나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개인들에게도 그 종말의 때가 있음을 알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종말의 때, 죽음의 때를 말씀하기도 하지만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때와 기한의 기간을 거쳐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솔로몬이 자기가 이제 노년의 시대에 지난 날 다 돌아보면서 시인 전도서에 보게 되면은 수많은 때와 기한들을 지나며 살아왔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많은 날들을 지나가고 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범사, 이 세상에 있는 everything,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에게는 기한이 있다. 여기 기한이라는 의미는 정해진 때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타임, 때가 있다는 얘기가 있고, 또 이 세상에는 모든 일들에게는 기간, 때가 있다. 이 때라는 얘기는 영어로 번역할 때는 시즌이에요. 시즌 하게 되면은 한때를 말하고 있어요, 아니면 기간을 말하고 있어요. 그 시즌들이 우리들에게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어릴 때가 있고 유년의 때, 그 때가 있잖아요. 또 청소년 때가 있고 청년의 때가 있고 장년의 때가 있고 노년의 때가 있는 것처럼 그 기간들이 있다. 그래서 이 기간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 때가 어떤 때가 있느냐. 어떤 때는 살 때가 있을 때,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병들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또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 여러분들 지난날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리고 울 때도 있었는데 돌아보면 웃을 때도 있었다. 내가 슬퍼할 때도 있었는데 때로는 춤출 때도 있었고 돌을 던져버릴 때도 있었는데 또 어떤 때는 돈을 거둬들일 때가 있었다. 내가 안 할 때도 있었는데 일을 멀리 할 때도 있었다. 내가 찾아서 기쁠 때도 있었는데 또 잃어버릴 때도 있었다. 지킬 때도 있었는데 버릴 때도 있었고 찢을 때도 있었는데 꿰맬 때가 있었고 잠잠할 때도 있었지만 말할 때도 있었다. 자, 이런 모든 일들 우리의 삶 속을 보게 되면은 이런 때와 기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오래 살다 보면 우리 청소년들 잘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는 희로애락이 함께 있고 생로병사가 함께 있고 흥망성쇠가 함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도 항상 행복하고 누구도 항상 불행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행복한 그 안에도 때로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아무리 불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불행 속에는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더라. 이게 바로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한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하는 얘기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항상 정한 때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 기쁠 때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라 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예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기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잃어버렸다가 이제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슬플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것을 깨닫고 언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멸망은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때, 종한 때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때를 따라서 주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자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정한 때가 그들의 끝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세상의 정한 때는 바로 새로운 시작의 때임을 알라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종말이라고 생각할 때 아무 낙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때 새로운 소망이 그곳에서 시작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과 다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봅니다. 15절, 16절,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다. 어떤 환상을 보았어요?
수양과 순염소에 관한 환상이에요. 두 뿔을 가진 수양이 나와서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받고 있으나 그걸 당할 징음성이 하나도 없었다. 이 수양은 두 뿔을 가진 메대와 바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쪽과 동쪽과 북쪽을 들이받았다.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를 받았다는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있는 바벨론을 이 순양에 의해서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하는 거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뒤에 숫 염소가 나왔는데 큰 뿔을 가지고 있는 그 염소가 나와서 이제는 서쪽으로 돌아와 가지고 분노의 힘으로 달려들어서 두 뿔 가진 순양을 풀을 꺾고 엎드러뜨리고 짓밟으나 순양을 구원할 자 하나도 없다. 그 환상을 보여줬어요. 또 이어지는 환상은 큰 뿔이 꺾여 나가게 되고 그 안에서 4개의 뿔이 큰 뿔이 솟아난다. 그리고 그 4개의 뿔 중에서 하나에서 또 다른 작은 뿔들이 나와가지고 그 뿔이 영화로운 땅, 지금 우리 얘기하면 예루살렘 있는 곳이에요. 팔레스타인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학대를 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다? 2300주야가 되었다. 그 환상을 보았다. 그것이 바로 이 환상을 보았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보고 알기를 이게 무슨 꿈인가? 내양이 어떤 내용, 짐승들이 서로 사투고 싸우고 죽어가는 그런 일들, 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일들, 이 일을 가지고 그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다니엘 앞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있다. 이 사람처럼 생겼는데 사람과는 좀 다른 그런 모형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어로 보게 되면 게베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형상을 가진 자, 힘센 사람, 용사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지금 그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때에 지금 을레강 두 강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의 소리가 들렸다. 왜 사람의 소리로 들렸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 사람의 소리는 누구의 소리일까요? 이 사람의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번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 사람의 소리가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그에게 들린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지금 을레 강변에서 이 음성을 듣게 할까요? 을레 강변 누가 있을까요? 바벨론 포로들이 있어요. 아마도 이 강둑을 싸는 작업들, 이런 일들 그들이 하고 있을까? 고난 가운데 그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지금 이 환상을 깨닫게 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브레라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가브리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가브리엘은 조금 전에 나온 사람 모양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람 모양의 사람을 게베르라고 했는데 여기서 가브리엘 하면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지금 이 환상에 대한 것을 이 사람 다니엘에게 알게 하라 하는 내용이 바로 지금 16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자,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준 것, 이것이 정한 때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정한 때가 지금 기록은 단수로 되어 있는데 이 정한 때가 어떤 때입니까? 1차적으로는 나중에 뒤에 나온 게 있는 것처럼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는 성전을 더럽게 했는데 이것을 완전히 정결해야 하는 그 시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이 나게 될 것이다. 대적자들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 날, 그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여준 이 정한 때는 역사적으로 이 환상을 본 시점으로 보게 되면 일어난 일일까요? 일어날 일일까요? 일어날 일이 됩니다. 이때가 바로 BC 550년도 벨사살 왕 3년 때가 되었는데 지금 수양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될 때는 그 뒤에부터 11년 뒤에는 BC 539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순염소에서 순양이 멸망을 당할 때는 BC 334년 그 뒤로부터 216년도에 일어날 일들이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성전을 정결하게 될 때 안디오쿠스가 죽음에 이르게 될 그때는 언제냐면 BC 164년도가 되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 386년 뒤에 일어난 일들이다. 왜 다니엘에게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이 모든 미래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줬을까?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온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BC 550년이지만 11년 뒤에 일어날 일들, 216년 뒤에 일어날 일들, 386년 뒤에 일어날 모든 일들,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일들을 이루어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 이전에 모든 역사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뒤에 일어날 400년간에 일어날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되고 그 뒤에 오늘날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코로나 시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온 역사의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죽음을 경험하는 그 마지막 예를 들면 교통사고 난다든지 그래서 살아난 사람 얘기 들으면 그 짧은 순간 불과 2, 3초 그 사이에 지나간 자기의 일생 전체가 주마등처럼 필름처럼 쫙 지나가 버린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온 세상 모든 역사. 특별히 지금 바벨론의 멸망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안디오쿠스까지 한 400년에 이른 그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계획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 일생의 모든 것들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다 계획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시게 하신 분도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 이 부서에서 일하게 되는 것들 누가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탄식하고 왜 이런 일들 우리에게 이루어졌을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획,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경우도 다윗이 목동의 시절을 지낼 때에는 그가 근심 걱정 없이 살았어요. 언제부터 근심 걱정과 또 많은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울왕이 쫓겨서 10여 년 동안 계속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이와 같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 역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계획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언제 진치예요? 고난의 때, 고난의 때. 광야 생활하고 있을 때. 그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내 잔이 차고 넘친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세상에 많은 고난의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따르니 또 무엇이?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내가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간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내가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통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지금 이곳에 보내신 것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때마다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무슨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들이 때를 많은 때와 기간을 가지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일생을 살아가면 많은 어려움들도 있어지고 기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담대하게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때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모든 때를 복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모든 때 열애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을 때고 병들 때고 아플 때고 고난의 때고 이런 때이지만 그 모든 때를 다 복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지 말라.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금과 같이 우리를 세워가게 되시기 때문에 지금은 슬프고 지금은 아프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바로 영광의 날이 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아멘.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고서 무서웠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한별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은 가브리엘을 계속 무서워했을까요? 아니면 가브리엘을 통해서 평안한 마음을 얻었을까요? 평안한 마음을 얻었다. 이게 이해가 참 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다니엘이 어떠했냐면 그곳에 있을 때 처음에는 17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딱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때 정한 때 그 말을 듣고 있었다. 그런데 18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내가 말할 때에 이제는 잠이 들었다. 어떻게 잠이 들 수 있을까? 여러분들 참 잘 주무십니까? 무서우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눈이 아무리 자려고 해도 또막해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환상은 무서운 환상이에요? 무섭지 않은 환상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환상이에요. 짐승들이 서로 잡아가고 죽이고 이런 환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이 환상의 얘기를 듣고서 다니엘이 지금 잠이 들었다. 그것도 깊이 잠이 들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while he was speaking to me 그가 내게 말을 하고 있을 때 I was in a deep sleep 깊은 잠에 들어있다.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일까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가운데서도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를 맞으며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에 끝이 있다 할지라도 종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깊은 잠이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비록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 잠을 잘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 그 모든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구하고 있잖아요. 나 참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그렇게 원하고 있지만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를 보게 되면 OECD 국가 전체 중에서 37개국가 중에서 몇 위쯤 하게 될까요? 35위예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행복하지는 못하게 살고 있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권세가 많으면 행복할까요? 돈이, 권세가, 집이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하게 될까요? 많은 사람은 그런 걸 원하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백성, 오늘 다니엘이 그 고통 속에도 깊은 잠이 들었다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깊이 앞에서 다니엘이 깊이 잠든 모양을 보면서 또 감옥 속에도 깊이 잠든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가 있죠? 헤롯 왕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던 누가 깊이 감옥 속에 잠이 든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잠이 들었어요. 헤롯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특히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있을 때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다 기뻐했어요. 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넣게 됩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무서워했을까요?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16명을 동원시켰어요. 4명씩 4패를 줘가지고, 그리고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 해서 그에게 양팔에다가 쇠사슬 엮어서 옆에다 군사를 달려가지고, 그래서 감옥에서 지금 내일이면 죽을 날이 됐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그 속에서 이 베드로가 깊은 잠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깨지 않게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그 베드로를 깨워서 그를 데리고 나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베드로가 그 감옥 속에서도 잠이 깊이 들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감옥에 있을 때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반드시 지켜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왜 이 베드로가 그토록 담대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베드로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보았어요. 함께 하신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었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도 그곳에서 깊은 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때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할까?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그런 고난의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준비하신 거예요. 성공할 때도 마찬가지고 슬플 때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나 기쁠 때 모든 때가 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도 지워버릴 날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삶을 살아가면서 아, 이때는 내가 지우고 싶다.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게 되게 하시고 연결시켜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1976년도에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군대 가게 된 그때만 하더라도 군대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 이제 가기 전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격리부에 근무했던 한 분이 저를 군대를 안 가게 해주고 그래서 자기하고 같이 근무를 하자. 그렇게 제안이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당시에 대전시 부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뭐 이렇게 좀 연줄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군대 3년은 썩는다.
죽는다, 단절한다, 또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에게는 그 3년이 가장 귀중한 경험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된다는 것, 나에게는 가장 귀중한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은 아주 귀하고 고맙지만 저는 군대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군대를 가게 됩니다. 저는 군대에 3년이 지금 지나가 보면 제 일상에서 여러분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제일 행복한 기간이 바로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세상에 다른 거진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올 수 있는 그런 때였었고, 그 군대 3년 동안을 다니면서 그 부대에서 아무도 교회 다니지 않은 그때 제가 나가서 부대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가게 되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내부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 이 일들을 함께 함으로 참 그때가 지금도 생각하면 서울 들어가서 이렇게 부대에 들어가는데 서울 들어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부대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들 하나도 버림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짜증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시간은 되지만 전도서 3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한번 찾아봅니다. 전도서 3장 11절 951페이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한번 같이 찾아봅니다. 전도서 951페이지네. 951페이지 전도서 3장 11절부터 그 이하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 세상 살아나갈 동안에 우리가 하는 일들, 이런 일들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만드시고 때와 기한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름답지 않은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뒤에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마음을 주신 사람들에게는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고, 그 때가 아름다운 때가 아닌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한별이 없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름답지 않은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말씀 보면 이 첫 번째는 한별의 마음이야.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아름답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실제는 피하고 싶을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때를 다 어떻게 하신다? 아름답게 하신다. 고통의 때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나중에 영원한 때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더라. 아멘. 이게 지금 누구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평생에 부귀영을 다 누려봤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도 수고한 모든 것들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고 때와 기간을 지으시고 이 모든 걸 다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 어느 순간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장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친구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반드시 영광의 날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이 그에게 기다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배한 모든 성도들, 부활을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아멘. 진노하시는 때. 왜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제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고 지금 모진 그런 고난을 생활하고 있는데 이 날이 이제는 끝이 될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끝날. 이 세상의 끝날이, 그날은 어느 날 됩니까?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나가게 될 때에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세상에는 때와 기한이 종말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종말의 끝에는 반드시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종말의 때, 그때가 바로 우리를 구원의 때다. 다니엘서 2장 44절 또 한번 넘어가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 같이 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한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신 성령으로 세워진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이죠? 그 나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영원한 나라이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또 어려워졌어요. 또 비대면 예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예배가 영원한 나라가 단절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이해가 주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의 끝에, 세상은 종말의 때가 되고 심판의 날이 되지만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의 영원한 생명의 날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날을 이루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날이다 하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 성경 377면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세상의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1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볼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너의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확실하여져서 이 땅 위에 어떠한 연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아름다움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무엇이 된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에게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은 세상의 저주도 슬픔도 모든 것도 다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오직 무엇만 남게 될 것이냐? 칭찬과 영광과 존귀만 남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8절 말씀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예수를 내가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는 그때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국은 무엇일까?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 9절 말씀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영혼의 구원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믿음의 결국.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세상 사람들의 결국은 세상에 파멸을 가지만 믿음의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복이 된다. 아까도 얘기했던 같은 말이에요. 반드시 복이 되게 한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아브라함을 엿는 과정을 통해서 복을 주신 것처럼 이제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I will surely bless you and give you many descendants. I will surely give. 뭘 준다? Bless you.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재난의 때 여러분들이 참으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때를 통해서 복을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과 존귀를 얻는 선한 이웃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부릅니다.